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 모든 찬양과 경배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아멘 아멘 주님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우리가 주님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름답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을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헤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그 주 예수 의지하심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심이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낙이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무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눈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땅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형제님들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모든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삶을 굽이굽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유일식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의 영혼과 나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나를 어루만져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을 향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싸우니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갈 때마다 주시면 내 가운데 늘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피어나는 꽃들처럼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한의 겨울을 딛고 꽃불 지피는 봄날처럼 고통의 십자가를 딛고 부활의 꽃불을 지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얼어붙은 강물이 봄바람에 녹아내려 노래하며 흐르듯이 차디차게 얼어붙은 우리 마음의 대주 위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흐르며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외롭고 쓸쓸했던 삶의 자리를 지나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날처럼 주님의 말씀의 봄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올려드린 찬양의 소리가 두근거리는 사랑으로 부르는 입술의 고백이 되며 이 시간 우리가 듣는 주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꽃향기처럼 우리 영혼에 오래오래 향기롭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매일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감사와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서고자 하오니 텅 빈 예배당에 홀로 엎드려 웅크린 작은 소녀처럼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신약성서의 서신서가 21권인데 그 중에 13권이 바울 서신입니다. 이 바울 서신 13권은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도행전과 함께 여러분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 중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인데 그 장면이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당시에 지중해 연안의 지도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본래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난 후에 1차 전도 여행의 복음을 전했었던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현재 보이는 이 튀르키예 지역인데요. 소아시아 반도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와 본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막으시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의 네아폴리 항구를 거쳐서 빌립보에 당도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인구 60만 명의 아주 거대한 도시였고 이 아가야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는데요. 이 발칸 반도와 이베리아 반도를 이어가는 지정학적 위치의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으며 매우 강성하고 부유했고 또 문화적 요충지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당시에 아주 거대한 아폴로 신전과 아프로디테, 즉 비너스 신전을 세우고 숭배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곳이 고린도의 해발 575m 위에 세워진 언덕 위의 도시 아크로 고린도입니다. 그 아크로 고린도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세워져 있고 그 신전에서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여사제 1000여 명이 기거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이 이 아크로 고린도에 올라가서 신전에서 합법적으로 신전에 돈을 내고 이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습니다. 성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신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합법적으로 종교적 이름으로 음행을 했던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경제적으로는 매우 부강했고 도덕적으로는 심히 타락했으며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난무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 고린도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는 수많은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고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각국의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과 수많은 이방인들을 만날 수 있는 복음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18장 8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기서 회당장 그리스보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은 현지인 혹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과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고린도를 1년 6개월 복음을 전한 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난 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사진으로 보면, 지도로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동한 지역이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떠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이 에베소에 있을 때 들려오게 됩니다. 물론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주 51년에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에베소에서 주후 53년에서 54년 사이에 고린도를 향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지 2, 3년 만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심각한 이 신앙적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집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냐면 분파를 만들고 성적 부도덕이 생겨나고 교회 안에 재물 먹는 문제, 우상에게 재물을 바친 걸 먹느냐 마느냐, 그리고 법적인 소송에 대한 문제, 성찬식 은사에 관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14장까지 이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준 후에 오늘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려줍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간 후에 고린도 교인들은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의 사조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복음을 전했던 도시가 어디라고 했죠?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이름, 이 철학자 이름은 한 번쯤은 반드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가 뭔지는 몰라도 들어보긴 했을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습니다. 이 위대한 세 명의 이 철학자를 배출한 이 철학자의 도시가 바로 아테네입니다. 철학자의 도시이자 철학에 심취하고 있었던 곳이 이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조롱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7장 32절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왜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부활에 대해서 조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무슨 말인지 한번 드러나 보자 했을까요? 기원전 323년에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 들어는 봤을 겁니다. 이 이름도.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다음 해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습니다. 그 위대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죽고 난 후에 이 그리스 아테네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되냐면 이제 이 철학적인 문제가 실천적인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사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주요 세 가지 학파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학파가 에피쿠로스 학파이고 두 번째 학파가 스토아 학파이고 세 번째 학파가 회의 학파입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두 개의 학파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그리고 마지막 단락 보십시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무엇을 전하기 때문이라?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과 논쟁한 이유가 예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헬라 세계에서는 인간이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한 아주 다양한 사상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를 흔히 쾌락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현세의 삶에서 행복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세의 삶에서 얻지 못하는 어떤 행복도 훗날에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즐기자. 욜로, 여러분 욜로 들어보셨죠? 욜로처럼. 그런데 이 쾌락주의라고 하니까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시는데요.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쾌락, 지적인 쾌락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음 후의 심판과 부활을 거부합니다. 왜? 지금 현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학파인 이 스토아 학파는 이성주의 혹은 금욕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인간의 본성은 이성이다. 이 이성을 통해서 사람은 덕을 얻게 되고 이 이성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후에 인간의 영혼은 또 다른 형태로 어딘가에 이 세계 우주 만물 어딘가에 존재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범신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우주와 자연 어디에든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죠. 너희 그리스도만 진리가 아니라 온 세계 어느 곳에서도 다 진리가 존재한다.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를 아주 헬레니즘 이 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요. 그 학파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순수하며 신비적인데 반해 이 물질, 육체는 아주 악하고 타락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의 몸으로 오지 않았다. 영적으로 온 건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본 것뿐이다.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간됨과 또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몸으로 육체로 부활했다는 사실도 거부합니다.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몸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 헬레니즘 로마 시대의 철학과 사상들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당시에 아테네와 고린도의 지배적이고 지적인 시대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정신에 고린도 교회가 큰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외치면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매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매우 단순하고 당연한 쉬운 논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매우 쉬운 논리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 정신이 교회에 침투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정신이 세상을 침투한 게 아니라 반대로 시대 정신, 지적인 시대 정신이 교회에 침투하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거부하고 믿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을 어떻게 왜곡하고 오해했을까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자들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부활을 이미 영적으로 경험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 만약 몸의 부활을 한다면 어떻게 부활할 것이고 어떤 종류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그러면 내가 살아생전 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한 변증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무엇을 읽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자세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 읽지 마시고요. 오늘의 첫 번째 질문,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대답을 이 시간에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바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여기에서 매우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받은 것, 우리말 받은 것과 전하였노니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 복음은 자기 자신이 에피쿠로스나 스토아파처럼 만들어낸 철학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받은 것이에요. 받은 것. 그러니까 나는 받은 것을 어떻게 한다? 전하는 매개자일 뿐이다. 내가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철학이 아니다. 무엇이요? 부활이요. 지금 그렇게 논증하는 겁니다. 더욱 확실한 증거는 5절에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보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보이시고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는 호라오인데요, 이것은 보다, 봤다,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내가 바라봤다, 봤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누굴 보고 계시죠?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호라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쓰이면 의미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호라오라는 이 단어가 수동태로 쓸 때는 보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나타나는 이의 관점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단순히 내가 봤어 라는 이 뜻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현상이 내 눈앞에 객관적으로 나타나거나 드러났을 때 호라호라는 단어를 수동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쓰여집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 라, 헬라어 호라오입니다.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모세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닌 거예요. 모세의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 모세 눈앞에 누가 나타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이셨다는 오늘의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호라오, 수동태를 사용하여서 이 단어를 쓴 것은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셨고 500의 형제들과 12제자들과 야고보와 바울 자신에게까지 실제로 내가 보고 싶어서 억지로 본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이미 나타난 현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이셨다라는 이 단어의 뜻을 원문에 맞게 해석하면 나타나셔서 내 두 눈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이 혼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봤음을 증거로 제시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태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고 심지어 그 증인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 자신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부활의 증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고 진실성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증언을 들었음에도 고린도 교인들이 믿지 못하고 그 철학적 사조의 사상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을 통해서 부활이 왜 진실인지 논증하는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만약에 부활하지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전하고 있는 바울은 거짓말하는 자이고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고 예수님 믿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다시 부활할 수 없게 되니까 그냥 죽음으로 멸망당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현재 고린도를 지배하고 있는 지적인 시대 정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육체적 부활, 몸의 부활이 없다는 사상에 빠져든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만 국한된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쌍한 자들이다. 육의 부활이 없다면 그냥 불쌍한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더욱 불쌍한 자다. 비교급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저녁에 피곤하신데 졸리고 힘든 이 저녁 시간에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만약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라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처럼 불쌍한 자들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헛되이 시간만 보내며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차라리 에피쿠로스 아빠처럼 죽음을 부정하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쉽게 말해 이 생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사는 것을 만족하면서 살아도 됩니다. 스토아 아빠처럼 이성을 통해 행복을 누리며 살면 그만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것이요 헛것이며 헛된 것이다. 바울은 14절과 17절 헛되다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반복하며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곧 죽은 자의 부활을 보장하게 됨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부활이 거짓이면 다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더욱 비참한 존재라고 논증했던 바울이 이제 그러나라는 이 역접 접속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왜 모든 사람들보다 불쌍한 존재가 아닌지 이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이로써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친숙한 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첫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첫 열매로 쓰인 헬라어 단어는 아파르케인데요, 이 아파르케라는 이 단어는 초태생 혹은 처음 난 것 혹은 처음 난 곡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관점으로 처음이라고 하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있으십니까? 첫사랑. 여러분, 처음 가본 여행 기억하십니까? 처음 사귄 친구 있으십니까? 처음 산 집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고 뭉클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 첫 열매라는 아파르케, 이 단어는 단순히 처음 수확한 것, 처음 수확한 곡식이라는 뜻을 가지지 않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곧바로 초실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초실절 들어보셨죠? 이는 매우 공동체적인 경험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의 첫 열매를, 첫 소산을 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는데 그 먼저 드린 그 절기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수확한 모든 것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수확한 한 단을 드리는데, 아주 적은 것을 드리는데, 앞으로 수확한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부분을 드리지만 전체를 대표하는 원리입니다.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첫 열매 아파르케는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을 뜻하는 동시에 앞으로 있을 모든 사건을 대표하는 동시에 또 마지막 결과를 가능하게 만드는 첫 번째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개인적인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부활할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은 수확물 전체를 대표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거둘 결실까지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도래해야 할 죽은 자의 부활의 전조여 근원이자 부활을 성취시키는, 실현시키는 공동체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초실절을 언제 지켰을까요? 초실절은 니산월 1월 16일에 지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히브리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달력입니다. 우리 달력이랑 다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언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니산월 1월 15일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 15일을 시작으로 7일간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무교절을 7일간 지킵니다. 그리고 이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에 초실절을 지키게 되니까 니산월 1월 16일에 초실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안식일 이튿날.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도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이죠. 니산월 1월 16일 안식일 이튿날, 그리고 부활절도 안식일 첫날. 초실절이 곧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에 첫 이삭 한 단을 드림으로 전체를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보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모두가 다 부활할 수 있다고 바울이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저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모두 똑같이 보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주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며 동시에 우리 또한 부활의 첫 열매 아파르케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죽음 그대로 남아있지 않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며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3년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2000여 년 전 고린도라는 도시나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서울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에피쿠로스 아파처럼 실존적이고 현세적인 삶에서 감각적인 행복, 쾌락을 찾는 것을 인생의 제일 목표로 삼습니다. 젊은이들의 반문하는 성적 부도덕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중앙일보에서는 10대의 마약 보용 실태에 대해서 시리즈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쾌락과 도덕적 행위는 이미 도를 넘은 수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것에서 자유로울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라고 이것에서 자유롭습니까? 또 스토아 학파처럼 모든 우주 자연 만물에 존재하는 범신론을 인정하는 문화가 팽배해져 있지 않습니까? 영지주의자들처럼 성경의 어떤 한 구절, 한 단어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릇된 성경 개성과 왜곡된 신앙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린도화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다시 살아나사라는 이 구절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살아나사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는 에게이로입니다. 이 에게이로는 일어나다, 일어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오늘 15장 4절 다시 살아나사, 12절 다시 살아나셨다, 13절 다시 살아나지, 14절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15절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니라, 16절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20절 다시 살아나사, 모두 다 수동태로 쓰인 단어입니다.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를 원문에 맞게 해석하면 일으키셨다 혹은 일으키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게 한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을 나타내는 동사 에게이로는 모두 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에게이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내달리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호라오 나타나시고 보이셔서 그를 에게이로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라오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게이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문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기복적이며 그릇된 성경의 세상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흩어 사라져버릴 벚꽃잎처럼 이 세상의 삶을 위해 예수님을 탐욕의 도구로 요구했던 우리들의 거짓된 모습에서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호라호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시사 우리를 에게이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인생을 내던졌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에게이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2000여 년 전 아덴과 고린도처럼 지금 우리도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릇된 가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부인하고 교묘한 사상으로 둔갑시키는 일들이 빈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처럼 경제적으로는 부유하고 편리한 시대가 되었지만 도덕적으로는 심히 타락하고 영적인 어둠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목표 없이 달리는 육상 선수처럼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달리고 교사 없이 공부하는 학생처럼 무엇을 배우는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문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기복적이며 그릇된 성경 해석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에게이로 다시 살리시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이 없다는 시대정신이 지배하는 고린도에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를 살리는 진리임을 담대히 선포한 바울처럼 이 시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에게이로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시사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이제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결단하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선포했던 바울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계겠노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살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니 아버지 그 부활에 아버지 우리 안에 진실한 아버지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은 온전히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타나신 주님을 내가 온전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 부활하심을 내가 표정하여 아버지 부활하심을 성령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고백하는 아버지 믿음의 증인들이 되었으므로 성령 하나님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 우리를 부활의 아버지 기쁨을 함께 동참하신다는 것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살살리신 그 주님이 아버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성령 아버지 나와 계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 아버지 달려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을 올리며 기쁨을 찬양하며 아버지 나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축복할 수 있도록 주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시대의 주님의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에 노력함이 없도록 모든 상황과 모든 아버지 주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오늘 송축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부활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정신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주변의 질병의 고통,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아픔 가운데 놓인 많은 이웃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건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하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처럼 아버지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삶을 가슴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것들과 아버지 이들의 진심으로 하나님의 바르게 걸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고 믿음을 하나님을 않고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다 함께 시편 85편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지금 우리 삶은 참으로 힘듭니다. 이 나라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의 위험, 분열과 갈등, 경제적 한파,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주님뿐이오니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주기를 구하는 나라가 이 땅을 구하는 온 땅 가운데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이 성령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복되어지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주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절대로 주 아버지 있을 수 없는 어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하심이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도저히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주의 다시 살리심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껏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삶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화려하고 풍요로운 도시의 바람을 맞으며 이 하루를 보냈지만 우리 마음과 영혼엔 쓸쓸한 바람만 맴돕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머문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는 외로움의 눈보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몰려옵니다. 텅 빈 공허함에 주저앉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잿빛 대지 위에 살포시 고개 드는 초록 꽃망울처럼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 힘차게 지저귀는 고운 산새 소리처럼 부활의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갑작스레 찾아온 질병과 마음을 뒤흔드는 정신적 심리적 아픔으로 아직도 혹독한 겨울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질병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은 혈루증 여인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씀을 전하시고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저 문을 열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에게이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세상의 삶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고백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